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참된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11조, 또 전도회 회비, 건축헌금, 목회훈련원, 각각의 목적 헌금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의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어떤 신기록일 것 같습니까? 네, 궁금하시죠? 제가 오전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해서 무슨 신기록입니까? 했더니요, 예배가 가장 빨리,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빨리 끝낸 신기록이 어떤 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오전에 그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가 분량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말을 사실 엄청 빨리 한다고 싶었는데 그런 신기록을 갈아치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신기록을 세웠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은혜가 됐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전까지였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속도에 맞춰서 오늘은 제 시간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복 받을 거야, 우리 친구. 자, 오늘은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딸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이 6살인데요, 얼마 전에 엄마에게 혼나고 저에게 달려와서 주은이는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참 묘했어요. 하필 엄마한테 혼나고 저에게 달려와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그 딸의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이 아빠가 제일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녀석이 말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기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제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했던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네, 제 입에 아빠 미소를 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말일까요? 주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네,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나고 그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독 예민했던 제 딸을 키우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2-3주씩 새벽에 2-3시간씩 쪽잠을 자가면서 그 아이를 키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될 때에 제 안에서 그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는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밀려왔던 시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라는 자리가 저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저도 아빠로서의 제 역할과 그 자리를 찾아가는 데에 많은 혼란과 시간이 필요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딸 주은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아빠를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신기한 마음에 제가 아내에게 뛰쳐갔습니다. 여보, 주은이가 드디어 아빠라고 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아내가 그런 저의 고백을 받아주면서 어머, 정말이야? 아빠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었는데 그거는 드라마상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현실 부분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초를 친단 말 어떤 말인 줄 아시죠? 제가 그날 그 순간에 그 의미가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들뜬 마음에 초를 치는 그 아내, 그때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서운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해서 저도 분명하게 아니야, 아빠라고 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제 안에도 정확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빠라는 단어를 이 아이가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간에 있는 모든 수고로움이, 혼란과 수고로움이 다 잠식되어지고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을 찍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라는 단어를 이제 발음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문제는 꼭 저에게만 아빠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보면서도 아빠라고 부르고요. 또 당시 저희 집에 이제 청년들을 제가 한 10여 명 데리고 살았는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도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이들, 모든 대상이 다 아빠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빠 하기에 제가 아빠 미소를 머금으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강아지 장난감 인형 보고 아빠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 혼자 부끄러운지, 저랑 딸밖에 없었는데 그 아빠라는 말에 돌아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던 순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순간에 제 딸이 그 시절에 유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단어가 아빠였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해서 아빠라는 대상이,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대상인지 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아빠라는 말을 하지만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아이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호칭을 누구에게만 쓰는 것인지 알았다면 그 아이가 강아지 인형 보고 또 엄마 보고 아빠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저에게만 아빠라는 호칭을 쓸 때야 비로소 이 아이가 아빠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주은이가 지금 어느덧 6살이 되어서요, 어떨까요? 지금 오직 저에게만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대상에게도 절대 아빠라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이 아이가 이제는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저에게만 아빠라는 호칭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린 마음이지만 자기가 아빠와 어떤 관계를 누려야 되는지, 이 아빠라는 호칭을 쓰는 대상과 어떤 관계인지 잘 정립하고 그거를 잘 누려가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생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만 아빠라고 하는데요, 말을 제법 배우니까 종종 저에게 아저씨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 아이가 이제 아빠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한 다음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칭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에는 그 지저스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 흔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안다라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따라서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역사적 현존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고 가다 들었던 자기의 잡다한 지식을 동원하여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좀 잘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입장 가운데서 그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들은 그 대상, 그 상대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상대에 대한 나의 반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화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반응과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인식에 따른 태도의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시든 간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지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갈수록 더 높아졌고 소문은 멀리 멀리 더 퍼져만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한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또 눈먼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동일 본문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이 눈먼 자를 바디메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분명 같은 곳에서 같은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공되어졌던 정보는 그 거린과 그 사람들에게는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눈먼 바디메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 눈먼 자인 바디메오는 남들이 전해주는 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둘의 공통점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을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바디메오는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나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여전히 하던 대로 구걸을 하는데 주변에서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웅성웅성대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에게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어쩌면 오늘 대박 나겠는 걸 이런 대박의 꿈을 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거기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선언스러웁니까?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허허, 이 사람 여태 모르고 있었구만. 지금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단 말이지.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 나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야 하며 그를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과 또 3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겠습니까? 아직은 눈이 안 떴어요. 자, 정신이 번쩍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이 사실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그 마음 가운데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했던 그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바디메오의 그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 했기에 그는 큰 목소리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앞서가던 사람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만 여기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크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네, 그걸 큰 목소리로 한번 해줄래요? 크게? 아니, 그렇게 얌전하게 불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부탁해요. 네, 저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의 목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예수님께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겠다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디메오가 뜬금없이 예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뜬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유독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을 성경에 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다르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무리에 속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눈먼 거린 바디메오는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한데 38절에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바디메오를 거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분명 이 거린 바디메오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 눈먼 거지였던 그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쫓아다닐 수도 없었고 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여,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 문화 가운데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에게만, 또 구원자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었던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인정해야만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여겼던 것이죠. 반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이적들과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정보를 통하여서 그의 인식의 필터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인물을 보고서 한 무리는 나사렛 예수로, 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같은 정보를 가지고서 한쪽은 그냥 유명한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자기네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차이를, 이러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들러리에 불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서만큼은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그저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우리와 좀 다른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또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날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오신 말씀 자체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께 자신의 믿음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해 드렸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눈 뜬 것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고침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한 그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눈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뜬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죄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 영혼의 죄사함을 통해서 자신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맛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소경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왜 혼자 유독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가 인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과 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의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식이 우리의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붙들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도 눈먼 바디메오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수없이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그것들을 통제하려면 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더욱더 치닫게 되는 그런 유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지만 스스로 내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상태라는 인생의 한계를 지닌 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봤을 때에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멀지 않아서 사물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가진 한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한 자만이 바디메오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소리쳐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계기들을 통하여서 또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무리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다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과 반응이 있는 사람만이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진정한 구원자로 인식하는 그러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만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 알았다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바디메오와 같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삶에 무엇으로 인식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가 누렸던 그 축복의 걸음, 그 구원의 걸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모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는지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삶의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삶의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나아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